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름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치료받아야 할 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화상이 무엇입니까? 태어나서 자신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에 의해서 긍정적이든 또 그렇지 않든 결정이 되는데 자신을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돌파구를 찾지요. 낙심하거나 좌절해 있지 않습니다. 무기력해 빠져 있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책도 찾아보고 또 다른 분들의 조언도 구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0명의 가난안 이 답사대가 보여준 말과 행동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답사들은 가나안을 다녀와서 성벽은 견고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 표정,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몸짓 어떠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심각했을 것입니다. 상당히 어두웠을 것입니다. 이미 그 얼굴에서부터 이 폐색이 짙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사를 전달하는 걸 보면 말로 전달하는 것은 그리 크지가 않다고 합니다. 영향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과 함께 전달되는 것이 있습니다. 목소리 음색이라든지 얼굴 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몸짓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그것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에 이 10명의 이 답사 대원들이 모세와 또 갈렙도 옆에 있었겠죠. 그리고 그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상황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도 아니고 아예 단정을 지어버렸지요. 아예 단정을 짓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라고.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다녀오는 것이 유익이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의 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을 보고 왔으니 그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답사대원들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겠지요. 그러면서 놓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백성들의 머릿속에서 또 지도자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소리가 더 득세하는 그러한 상황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이 더 그럴듯하고 더 현실적인 것 같고 더 이상적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생기시나요? 하나님은 아마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큰 배신감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나일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엄청나고도 정말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믿기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간다라고 스스로 단정해버리는, 해보지도 않고 단정해버리는 이 불신앙 앞에서 하나님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을까? 이 사람들이 내 백성이란 말인가? 내가 사랑한 사람이 이 수준이란 말인가? 이 실망감, 이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조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무릎 꿇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여러분들 전부터 말씀 아시잖아요. 분위기 아시죠? 배경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 10명의 답사대원들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믿기지 않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냐? 그러면서 정말 이 불신앙의 다수가 신앙의 소수를 억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10명의 답사대원들이 이제 답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동안에 무슨 대화를 했을까?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왔을까?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어울렸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에게 있던 그 생각을 누군가 얘기했겠죠. 안무개 씨,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거기 맞장구를 쳤어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글쎄 내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처음에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말을 건는데 옆에서 맞장구를 쳐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네. 거기서 일종의 동료의식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한두 사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사람에게 다 전염이 됐다는 사실. 얼마나 말에 휘둘리고 상황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생생하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생한 기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동료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던지는 그 부정적인 말에 오염이 돼가지고 같이 흔들려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그들의 모습만일까요? 우리는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다라고 딱 여러분 정말 단칼에 딱 잘라버리실 수 있어요?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들은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약이 아니라
병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대로요 그들의 말을 듣자마자 깊은 절망과 충격에 갇혔습니다. 갈렙이 나와서 손짓을 하면서 우리가 올라가면서 능히 싸울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에 가까운 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엔 들지 않습니다. 왜? 이미 이 열매가 답사의 대원들이 한 말에 이미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었을까요? 한둘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또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냥 너희 건너가 하니까는 그냥 나온 거죠. 그죠?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들이 한번 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뭡니까?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안 해봤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 어떤 무지함이라든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이 가나안을 다스릴 정보가 일 수 있는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이 한계를 이길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못해.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메뚜기를. 여러분 이 메뚜기라는 말이 들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메뚜기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메뚜기라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거부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표적 보고 대략 읽어줘요. 답사대원들이 그렇게 말을 했겠죠. 우리가 백성들 반에까지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단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말을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라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들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정말 이때야말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때다 여러분 만세 야호 하십니까? 아니면은 지레 겁을 먹고 물러섭니까? 오늘 32절 33절 말씀은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를 잘 보이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악평이에요. 뭐라 했다고요? 악평이라고요. 악평이 뭡니까? 악하게 평가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왜곡시켰다는 말입니다. 바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실족시켰다는 얘기예요. 이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 것 같습니까? 소자 하나도 여러분 실족하지 않으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치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한 생명의 소중함이 이러할진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 한마디로 완전히 뭐예요? 수장시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를 꺾어버린 거 아닙니까?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요. 비교식에 빠졌습니다. 열등감이 타시는 데를 거인과 비교하겠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았다고요? 메뚜기 같았다고요. 이 메뚜기 자화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싸움 무슨 싸움이겠습니까? 가나안을 여러분은 준다 한들 여러분 그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최고급 승용차를 누가 주신다면 여러분 기쁨을 받겠습니까? 아니면은 안 받으시겠습니까? 유지비가 얼만데 저걸 내가 어떻게 끌어? 내가 저거 어떻게 타고 다녀? 하고 여러분 거부하시겠습니까? 마음은 고마운데 웃으면서 마음은 고마운데 제가 그 승용차를 타고 다닐 여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거부하시겠습니까?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래 주세요. 감사함을 받겠습니다. 그 탈 수 있는 힘을 갖추면 되지요. 생각의 전환을 할 것인데 자기 여건에 꽉 갇혀 있는 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됐어요. 괜찮아요. 무슨 말입니까? 주어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답사대원이 하나님 그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을 능력이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질 않은 거예요. 줘도 못 먹는 겁니다. 줘도 못 먹는 거예요. 이들 이렇게까지 모세 앞에서 거리낌이 없이 담대하게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의 범위에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답사대원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들의 존재를 크게 보았어요. 그러기에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왜소하게 보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고 자신들만의 육체적 힘과 가나안의 군사력을 비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의 기적과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린 백성들은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에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스스로 여긴 것입니다. 백성들의 행동에서 하나님이 서실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답사대원들과 이 백성들의 반응에서 보면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존재가 무엇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이 향하는 길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무장이 되지 아니하면 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입이 있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담대함 있고 자신감 있을 때 말도 나오는 것이지요. 쭈뼛쭈뼛하고 말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말 하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지? 어떤 반응이 오지? 그런 두려움 딱 살잡히면 아무 말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때는 정말 여기를 팍 내가지고서 그 말을 했는데 자기 기도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반응이 돌아왔어요. 먹혀드네? 내 말이 먹혀드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뭔가 자기가 자존감이 딱 살아나는 것 같고 정말 나도 이런 말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효능감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혔을지라도 여러분 이게 말을 우리가 터뜨려 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을 던져 본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말이 여러분을 환경 만든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고 공중을 사라져 버린 것 같은데도 이 말이 여러분을 환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너희 말이 네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평소에 무슨 말 하고 사십니까? 어떤 말씀을 많이 하고 사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 관찰자가 돼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내십시오. 그러면 결국 내가 내 말대로 되고 있었구나. 그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인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하고 살았나.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들의 모습 속에서 투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잘못됐다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현실을 붙잡고 야곱처럼 내 힘으로 씨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헉헉거리고 숨가쁘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은 아니십니까? 갑사대의 복을 듣는 백성들의 반응도 하나의 반응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이죠. 복을 들었으니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둘 중 하나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 표정도 아무 반응도 드러내지 않는다면 되레 그것이 문제겠죠. 병원에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에 이 분위기에만 치우쳐 있을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어떤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대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생각을 바꿀 것인가? 생각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생각을 끝까지 고집을 하는 것도 여러분 선택이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확 바꿔버리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어떤 큰 손해를 보았대요. 근데 두 사람의 반응이 그렇게 차이가 나더랍니다. 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렇게 한순간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인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이미 지난 사실이야. 내 손을 떠났어. 다시 모으면 되지 뭐. 그래서 생각을 바꿔먹고요. 마음을 바꿔먹고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여러분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준다는 사실입니다. 옆에서 정말 아무리 안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건 누구 선택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나로 살지를 못하고 여전히 너로 살아요. 네가 들려주는 말 가지고 듣고 하고 사고 뭐가 좋으면 했다가 또 뭐가 안 좋으면 쏘가지고 쑥 빠져가지고 살고 나는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 인생을 그렇게 살지를 않을까요?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맥락에서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랍시고 좋다고 나오더니 가나안 탑사대의 보고 한마디 듣고 나서 백성들의 반응, 이건 아니잖아.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거니. 체험을 하고도 그것이 남의 이야기로 느껴지더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는가? 내 마음의 감사가 정말 절절하게 느껴지는가? 내가 어쩌다 이렇게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 생각만 해도 행복이 밀려오고요, 기쁨이 밀려오고요, 정말 순식간에 어떤 그 불안이 탁 떠나가는 그 체험을 여러분들이 해 보십니까? 그래서 환경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니까 어떠해요? 얼굴이 확 펴지는 겁니다. 화가 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있어? 표정이 얼굴 예전 같지가 않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십니까? 좋은 화장품 발라서 피부색 좋아지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화장품이 주는 그거하고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영혼에서 주는 그 기쁨이 보여주는 것하고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빠를 곁에 두고도 문제를 보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울고 불고하는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 그 아이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빠보다 더 아빠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없이 여긴 것입니다. 없이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자녀 중에 자녀인 장자로 삼으셨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수용소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를 주관하시는데도 이 바로의 군대가 어디까지 쫓아옵니까? 나일강까지 건너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걸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전쟁 경험이 있기를 합니까? 아니면 무슨 마음이 담대하기를 합니까? 내가 정말 우리가 죽기까지 다 싸우겠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군대를 봤을 때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미 애굽에 살 때가 그 죽은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애굽에 사는 것이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어느 책의 말을 인용하자면 살아있는 시신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습니까? 오로지 애굽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아니었어요. 바로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무능한 신이나 자신을 죽이려는 신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철저하게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의 기본인 믿음을 무참하게 발로 짓밟은 행위지요. 애굽에서 나올 때요 바다가 갈라진 기적만 떠올렸어도 그 감동만 정말 그 마음에 생생하게 살아 있었어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겠는가. 리암 니슨 주연의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브라이언 릴스라는 사람이 전 부인 레니의 그 방문을 한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 부인이 살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태를 파악할 겨를도 없이요 경찰이 들이닥치고 이 사람은 살인자가 되어서 누명을 쓰고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경찰에다가 FBI에다가 CIA 그 대원들까지 총동원해서 이 사람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가까스로 탈출을 하지요. 근데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딸이 있었어요. 킴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하고 이제 그 괴한이 들이닥치는 그 순간에 이 통화를 합니다. 아버지가 말을 하는 거예요. 킴아, 빨리 침대 밑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괴한들의 인상착의가 어떤지를 아빠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다오.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또 그렇게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침대 밑에 들어가지고 수학이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얼굴 어떻게 생겼고 머리색은 어떻고 코는 어떻게 생겼고 하면서 침착하게 그래서 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결국 딸은 납치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직 특수요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딸에게 김에게 말해 줍니다. 사랑하는 딸 김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빠가 너를 반드시 데리러 갈 거야. 반드시 데리러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딸은요, 아버지만 믿고 이 납치된 장소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아버지만 가만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브라이언 릴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괴한들에게 유명한 말을 하죠. 유명했던 그 대사. 난 네가 누구인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너를 찾아낼 것이고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 아빠는 딸 킴을 구해냈다는 것입니다. 파리 전역을 다 뒤지면서 찾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브라이언 릴스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다운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을 답사하고 와서 백성의 동을 받아들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백성이 답사를 요구해오자 모세가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지요. 모세가 답사대에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고 얼마나 당황하고 마음으로 후회를 했을까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야 했는데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이러한 사단을 냈구나. 메뚜기의 자화상을 가진 답사대원들과 백성들의 선택의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선택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겠지요.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을 후퇴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래서 철저히 자신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야 그래서 크게 다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들이 어떤 객기로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 어떤 인정을 받고 싶어서, 누군가의 어떤 칭찬을 받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믿어지셨기에, 그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기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자기를 향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전혀 거기서 기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십니까? 머리로 들으십니까? 아니면 가슴으로 들으십니까? 머리로 들은 것은요,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면, 교회 문을 닫으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들으신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공연한 일로 두려워했었구나. 내가 부질없이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왜 그때는 느끼지 않아졌을까? 안 느껴졌었을까?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문제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더 믿어지고 더 하나님이 크신 분이 아니신가라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화상을 치료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달라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실 것은요, 이 부정적인 사고라고 하는 견고한 진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집을 하나를 봐도 벽돌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이 생각 하나하나의 파편들이 이것이 다 여러분의 생각의 벽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벽돌을 좋은 벽돌을 써야지 부실한 벽돌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겉보기에 정말 훌륭해 보이는 건물도 바람 불면 태풍이 몰아치면 온전할까요?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벽돌이 정말 볼 때 든든한 것입니까? 긍정적이고 믿음의 벽돌입니까? 아니면 부실한 벽돌들이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정말 이렇게 온전지 못한 그 벽돌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빨리 바꾸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주의 구원의 은혜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너희들의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리라. 하고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한 번 더 여쭐게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자꾸 느끼려고 생각하십시오. 찬송 부르실 때도 여러분 그냥 입으로만 하시지 말고요. 이 찬송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런 감동을 여러분이 기대하시면서 그 찬송을 여러분 마음으로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동 없이 부르는 찬양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요.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찾아오고요. 내가 정말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자화상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이 답사대원들 가운데 10명의 무리에 들지 마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거룩한 소수가 되십시오. 창조의 소수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수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좀 어둠을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더 우리의 자화상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